같은데 벌써 끝납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배가 불러요. 그리고 저녁에 또 고기 먹어서 오늘 저녁은 더 힘이 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있는 대로 이 시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알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천국 가서 다 함께 살 거잖아요. 함께 된다고 영원토록 지겨울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벌써 미리 얼굴에 대해서 익혀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잘못 증가는 말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바로 증가할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집회를 다닐 때는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몇 번? 꽉 찼어요. 그것도 바닥에 앉아서, 좀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궤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푹 치고, 그러면서 집회했는데, 차고 넘쳤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시대가 예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고 자녀들을 볼 수가 없고 뜨거움이 없어졌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고 사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까지 예정이 없던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정말 이 시대를 좀 더 알아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전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증언해 주신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본 것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집회 다니고 할 때만 해도 그냥 재미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왜냐하면 설마 내가 사는 생애 가운데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무서운 점도 있었지만, 그런데 역시 저희 아버님이 늘 그 기도를 하셨거든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어쩌면 그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유산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읽는 것 복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를 듣는 것 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이것을 지켜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이 시대를 보고서 받아들이는데 적어도 3년 4년 걸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홀이라도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사탄적인 것이나 정욕적인 것, 세속적인 것, 아니면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항상 붙들고 있었던 것들, 목회, 교회, 자녀 이런 것들을 제게서 빼앗았습니다. 빼앗기고 돌아다닐 때는 참 서글프기도 하고 말이죠. 저 혼자 이러고 다니니까 2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그렇게 또 쫓아내시더니 부부를 찢고 쫓아내시더니 다시금 또 한국으로 보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제 기존의 모든 그 울타리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거죠. 그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신 거 아닙니까? 가죽을 내시나오리다 말씀이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지, 만일에 그의 생명을 친다면 그가 과연 주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펜스입니다. 하나님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내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회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서 그것을 취하신 것을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으니까 참 외로웠습니다. 작년 겨울에는요, 12월 30일에 책 발간한다고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서글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제가 1월 1일 날 강의 가서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 외롭고 20년 떠나 있으니까 친구도 없고 있던 교회도 찾아가니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다 변하고 그랬던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은 다시 한국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한국에 와도 종이 들어야죠. 지금이라도 10번 물으면 저 미국 산다고 그러지 한국 산다는 말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은 무례해요. 질 수도 없어요. 막 끼어들어요. 끼워주시잖아요. 차가 가도 얼마나 무례한지.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절대 무조건 양보해주고 참 신사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공기도 맑고 도로도 넓고 운전하기도 좋고 모든 것이 육체의 종욕을 나눈다면 저는 미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억지로 다시 한국을 보내신 것은 이 시대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맨날 그랬어요. 아버지 난 너무 외로워요. 주회를 하면서 외로움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혼자 가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껌딱지 같은 권사님한 사람을 다 붙여가지고 맨날 붙어다니고 자기 지금 강의하고 학점 매기고 학기 말에 교수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저를 돌봐주는지. 자매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남편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력자라고, 매니저가 아니고요, 목사님. 저의 동력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제가 대전에 또 맨 처음에 온 곳이 우리 기원교회 한창승 목사님 만나면서, 사모님 만나면서 참 마음이 또 위로가 됐어요. 너무나 진실한 종을 만난 것, 이 자체가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런 종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진실한 종을 만나게 돼서 감사했는데, 또 우리 예담교회 오게 되고 안 목사님 만나고 성도님 여러분 뵈면서 자매와 형제가 늘어나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저 있잖아요, 입에 발린 말을 못합니다. 진실만을 말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 정말 늘어놓냐면 3일 동안 갈 길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와가지고 계속 정신없이 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할 수도 없지만, 예, 또 다음에 또 제가 시간 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그 적그리스도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작은 뿔. 그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저는 찰스 황태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머리 10뿔 짐승 중에 10뿔 중에서 3뿔이 빠지고 한 작은 뿔이 나오고 그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라고. 왜냐하면 항상 그의 이름은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한 국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다니엘은 또 성경 여러 곳에서 한 작은 뿔로 표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럽연합은 현재 27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실제 권한은 소유럽 10개국에 있으며 그들 중에서 7표의 찬성표와 3표의 거부, 반대표 가운데서 등장하게 돼서 세계를 통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바다가 인접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금신상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AD 476년에 동서로마로 두 다리로 나뉘어지면서 동서로마의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 바로 과거의 로마의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그 나라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유럽파라는 것이, 유럽이라는 말을 쓰는데 희한하게도 유럽파라는 뜻이 뭐냐면 짐승을 탄 여자다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을 탄 여자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짐승 탄 여자는 제국과 권력과 연합한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임에서 동시에 이 권력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것이고, 그것은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에 속한 자라서 8번째 왕이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유럽연합은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 대면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바로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다니엘이 다 표현을 했어요. 뭐 사자다, 표범이다, 곰이다 표현했는데 마지막 짐승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뿔이 10개나 되고 머리가 7이나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이다 내지는 10발가락 시대다. 시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63년에 그림을 보겠는데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563년 피트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그 완성되지 못하고 끝난 바벨탑 그림을 그린 것이 있어요. 그 그림과 유럽연합의 의회 빌딩을 보면 똑같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 내부를 볼 수가 있는데 뭐 별것은 아니지만요.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곳과 그리고 제3성전의 적그리스도가 소개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찬성 7표와 반대표 3표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으로 로마 유럽연합의 총통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피터 브루겔의 저것이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유럽 의회 그림인데 한쪽이 어떻습니까? 공간 처리를 해서 건물이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완성되지 못한 바로 그
바벨탑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제국은 어디서 오느냐면 벌써 니무롯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시날산 그 바벨탑 건립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은 어쩔 수 없이 권력 속성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화가요, 그 문화 가운데서 프리메이슨들이 전부 자기 자신들의 로고라든가 이런 건물, 빌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세계를 전부 다 표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다녀보면은요, 큰 빌딩이나 유명한 빌딩에 가보면요, 밑에 글이 있는데 글 밑에 보면은 프리메이슨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직각자와 컴퍼스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워싱턴 DC 갔다 왔어요. 근데 뭐 원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기념관이 있어요.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있고, 그 기념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뾰족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사당이 건너편에 있는데, 국회의사당은 이렇게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뭘 표현하냐면 바로 이 기념관은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이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자의 자궁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동시에 그 탑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 기념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리 앤 타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와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타락한 인간들은 탑으로 표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탑이라든가 모양이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펜타곤, 여러분 펜타곤이 뭔지 아십니까? 오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곤의 오각형이 왜 오각형으로 되어 있냐면, 오각형 그 보통 그림 안에서 옛날에 뭘 했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탄을 불러내는 영, 사탄을 불러내는 의식, 그것을 주문을 외울 때 바로 오각형, 펜타곤 오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 오각형에서 했어요. 그래서 오각형 모양으로 펜타곤이 되어 있고, 뭐 펜타곤 이런 모양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려면 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여러분 설치만 해보면 다 이런 것들, 이런 문화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세상 문화, 세상 제국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사탄 문화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의회도 그렇게 만들었고, 유럽파라는 뜻, 유럽이라는 뜻 자체가 진정한 한 여자다. 교회와 결국은 제국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유럽연합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의회를 보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요, 이렇게 탑을 쌓으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제국을 지금까지 건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지금까지 멈추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국을 세워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바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이런 로마, 이런 나라들로 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 내려가면 고대 로마가 있고 현재 로마가 있습니다. 현재 로마가 유럽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 가운데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적그리스도는 다른 곳에서 나올 수가 없고 반드시 유럽 연합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유럽 의회, 유럽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이면 사탄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의회 포스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시면 의회 포스터가 나와요. 그 포스터에 거꾸로 된 별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별이 보이시죠? 근데 그 별이 어떻습니까?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죠? 자, 거꾸로 된 별, 자, 루시퍼는 새벽에 가장 빛난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이름이 계명성이었어요. 가장 빛나는 별이었어요.
사탄교의 심벌이 뭐냐면 거꾸로 된 십자가를 씁니다. 자, 기독교와 사탄교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같이 가죠. 마부마자 마용이 있습니다. 성부성자 성령님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사타니즘은 그대로 기독교를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사타니즘 그 자체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 그런 정도의 세상에 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포스터, 의회 포스터입니다. 유럽 의회 포스터가 저렇다는 것은 거꾸로 된 십자가, 거꾸로 된 별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루시프를 섬긴다. 사타니즘이라는 것은 루시프를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된 별 모양의 아이돌이 뭐 티셔츠라든가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거 사용해서 있잖아요. 이게 귀걸이 같은 거 하는 애들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액세서리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이돌이 입고 나오는 K-POP 가수들 아이돌 입고 나온 옷하고 그 다음에 막 춤을 추면서 사인을 보내는 거 있어요. 바꿈의 사인입니다. 사탄 숭배 사인입니다. 이런 것들 그 아이들이 액세서리 하나 있는 거, 머리에 핀 하나 꽂고 있는 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보면은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가 뮤직비디오에 있거나 뭐 하여간 온통 미디어 전체가 사타니즘 숭배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도 저렇게 거꾸로 된 십자가, 아니 그 별을 사용하고 그 밑에 여러분 보시면 바벨탑 그림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봤던 피터 브루겔이 그렸던 그 바벨탑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자, 유럽연합이 바벨 도성임을 알려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신상은 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세상 도성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머리가 바벨론이었어요.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현재가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상 제국은 한 통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마찬가지로 실제로 또 바벨탑을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서 더 이상 쌓지는 못했지만 바벨론 나라가 세워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복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바벨론 나라가, 금머리인 바벨론 나라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이미 완성했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제국을 결국은 건설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입니다. 신세계 정부는 반드시 세워졌고 이미 세워졌고 반드시 신세계 정부는 자신들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많은 제국들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나라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완화 정책을 써주면서까지 식민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는 10년 만에 인도까지 완전 점령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를 보고서 사람들이 어떤 성을 지키는 장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알렉산더 대제는 바로 점령해버리고 알렉산더는 난다. 그런데 짐승을 보면은요, 날개가 2개도 아니고 4개 달린 표범입니다.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제도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제국도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바벨탑이 완성된 것으로 하나의 상징성이 되는데, 세상 제국은 완성되는데, 이 시대에 바로 이제 그 제국이 완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터 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를 하나로 하는 게 있어요. 한 목소리 하나로. 자,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본어를 배웠는데 쉽더라고요. 금방 배울 것 같았어요. 근데 끝까지 하지는 못해서 못합니다만은 미국 가서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영어는 우리가 어원이 다르고
발음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언어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이구나, 이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은 바로 이 중앙집권 체제를 흩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은 자동적으로 국민들을 학대하는 식으로 나타났어요. 한번 역사를 쭉 한번 보십시오. 세계사를 살펴보면 항상 제국들은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독재자들은 항상 국민들을 탄압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야육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국의 국민들을 군사로 내보내서 죽이면서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래서 세상 제국은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힘을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왕을 주기는 줍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절대 권력은 반드시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탄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만드셨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중앙 집권 체제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세계 정부입니다. 단일 정부라고 하죠. 신세계 정부예요. 그래서 신세계, 뉴월드, 오더 뉴월드 가버넌, 신세계 명령, 신세계 정부, 신세계 뉴월드 가버넌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결국은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대 권력이 세워졌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이제는 거의 이제 끝에 왔고 바벨탑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꺾여진 십자가 모양의 유럽연합 본부를 보시겠습니다. 꺾여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십자가가 모양은 십자가 모양인데 한쪽이 넓어요. 위쪽이 넓죠? 그러면서 십자가 모양에 꺾여져 있어요. 자, 꺾여진 십자가는 뭐냐 하면 역시 사탄이죠. 숭배에서 나옵니다. 꺾여진 십자가 모양도 역시 거꾸로 된 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선거 기념 우표와 기념 주화를 보겠습니다. 자, 그 기념 주화와 이제 저게 우표입니다. 우표를 보면, 자, 흰 소를 탄 에로페가 나오는데, 에로페라는 말을 옛날 말로 그렇게 쓰고요. 영어로 하면 EUROPE, 유럽이라는 뜻입니다. 자, 흰 소를 탄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당군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당군 설화 같은 것이 있듯이, 저들 유럽연합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예언하는 것들이 저렇게 다 표현되고 있어요. 보면 흰 소를 탄 그 에로페, 유럽의 말이죠. 모습이 있는데, 제우스 신이 에로페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근데 에로페가 너무 아름다워서 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소가 되어서 에로페를 태워가지고 돌아다녔답니다. 그 지역이 오늘날의 유럽연합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옛날 로마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유럽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이 유럽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탄 여자, 바로 흰소 탄 여자.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자, 7머리와 10뿔 짐승은 이제 세상 제국임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세상 제국과 교회가 이제 연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만큼 정말 성경에 부합되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어떤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교황은 제가 봤을 때는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나오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짐승 표를 받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 연합 이사회 빌딩 조형물을 보시면 유럽 이사회 빌딩이에요. 똑같습니다. 기념주와 의회 건물 앞 조형물에도 소를 탄 여자가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그냥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유럽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영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이 열렸을 때 로고라든가 무슨 상징하는 뭐 인형들 보면 전부 다 외눈박이 인형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리메이슨 국가임을 알려줍니다. 호루스의 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K-POP 가수들도 보면 노래할 때 보면 한쪽을 뭐 칠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모양으로 가려버리거나 이러면서 외면으로 아틀라스,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것을 보시면 거기도 외는 탐 행크스가 나오죠. 그 사람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 지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구질서 사람들에게 이 자기들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 시대 사람이에요. 새 시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새 시대, 구시대 하면 아시겠죠? 구시대는 기독교인을 기독교회를 가리켜요. 구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고, 새 시대는 이제 자기들의 시대, 바로 뉴 월드 오든, 새로운 시대 명령, 뉴 에이지 무브먼트, 다 똑같아요. 새로운 에이지, 새로운 시대 운동, 새로운 시대를 뉴 에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라든가 신천지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이런 그 그룹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3년 반이 될 것이며, 이 3년 반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덴버 공항과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공항, 그 벽화에 보면 이런 자기 자신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벽화를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프리메이슨의 삼각자, 그 다음에 캠퍼스, 직각자, 이런 것들을 그 공항에 보면 그려놓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들이 미국에 참 많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프리메이슨 로고가 상호마다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엄청 많은 프리메이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운동하는 운동, 말하자면 우리 몸에 운동 그런 근육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이라면, 일루미나티는 바로 신경 조직입니다. 근육 조직하고 신경 조직. 그런데 프리메이슨이 주로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K-POP 가수들, 많은 가수들이 보면 다 프리메이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수만 씨는 가서 영국에 가서 기사 자기까지 받아왔어요. 프리메이슨 기사 자기까지 받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분 뭐 알만한 많은 사람들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싸이 흠뻑 쇼 할 때 제 6집 타이틀곡 그 강남 스타일, 그거 100만 장인가요? 뭐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200만 장인가 나눠줬는데, 거기 보면 호루스의 눈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호루스의 눈이 지배하는 시대, 그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영국 왕실, 그리고 찰스 황태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저녁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말씀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왕위를 이어받지 않는 왕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패역자와 한 왕을 구분하고 있어요. 패역자를 요즘 성경은 반역자로 나와 있어요. 각국 정상들 반역자, 패역자, 그리고 한 왕 따로 구분하는 것으로
봐서 왕은 처음부터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비천하다라는 것은 왕족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서 비천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성경에는 비루하다, 비천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비천하다, 당연히 비천하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티예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 안티입니다. 그래서 안티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 세력과 세상 권력과 연합했고 그리고 모든 경제를 장악했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제 완벽 통제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비천한 것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천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요. 평안한 때 여러분 어떤 때가 평안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아니면 전제정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평안하다 할 때는 민주주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안한 때 나타난다.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박해 권력의 전형적인 모델인데 다니엘서 11장 말씀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 전쟁이 있습니다. 북방왕, 남방왕 전쟁이 150년간 있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북방왕, 얘 딸이 남방왕의 시집오죠. 그래서 그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 여자도 나오고요. 참 재미있어요. 역사가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계속 올라가면 내려가면 올라가면 내려가면 전쟁을 하고 그 사이에 누가 끼어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끼어있어요. 그런데 북방왕을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짐승을 다 상세히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짐승을 보면 표범 세 번째 짐승을 보면 세 번째 짐승의 모양이 어떠냐면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 군대 기병대가 얼마나 빠른지 뭐 그런 역사상 그렇게 빠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헬라 기병대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날개가 아니겠습니까? 표범도 빠릅니다. 근데 날개가 4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4개의 뿔이 또 있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아직 자식이 어렸어요. 알렉산더 대제는 동서융합 정책을 썼습니다. 뭘 하느냐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시인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유명한 시인들 다 데리고 여러분이 알만한 시인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동하면서 뭘 했느냐면 헬라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하지만 정신세계는 여전히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헬레니즘 사상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 가도 통하고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서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로마의 군사제도 그것 때문에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제국을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는 이렇게 헬레니즘 정신 사상을 개조하는 것은 힘을 썼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어디로 가느냐면 그 페르시아까지 이제 멸망을 합니다. 다리우스 3세가 마지막에 이제 알렉산더 대제에게 대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자기의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궁전을 이제 접수하고, 그때 그 왕비를 페르시아 공주 중에서 왕비를 삼습니다. 그래서 두 여자를 왕비로 삼았는데, 두 여자 가운데서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제미터는요, 왜 그렇게 귀신같이 정막스카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여기서 번쩍 저기서 동에서 서에서 막 번쩍번쩍 알렉산더 기병대가 말을 못할 정도로 활약을 했어요. 그래도 이유는 알렉산더 대제미터에 아주 신출귀몰한 네 장수가 있었어요. 이 네 장수가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달려나가면서 점령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들의 장군이 자기들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이제 아시아 쪽으로 나눠지면서 북방 왕이 오늘날 시리아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입니다.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래요. 셀루쿠스 왕조에서 박해 권력, 전형적인 박해 권력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프톨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이 톨레미 왕조는 원래 애국 왕조가 아니에요. 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톨레미 왕조가 들어섭니다. 자,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디에 오느냐면 이집트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때만 해도 이들 세력이 북방왕, 남방왕 세력이 강력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는 서쪽에서 한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 권력이 바로 로마 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용사가 이제 왔습니다. 와서 가이우스 포피리우스라는 로마 용사가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전세가 불리하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원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갈 것인가? 이 원 안에서 아니면 애굽을 칠 것인가? 왜냐하면 애굽이 그때 아시겠지만 애굽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8살인가요? 6살인가요? 된 이집트 왕자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이 정략 결혼이죠.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시리아를 이제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편에 선 거예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시저와 관계를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집트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왕은 안티고스 에피파네스는 어쩔 수 없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애굽을 치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든지 결정해라. 이것을 이제 결정을 받아야 될 때 안티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할 수 없이 철수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분통이 터지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0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하고 4만 명을 노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를 더럽혔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적그리스도 모형이라고 대부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서서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고유 하나님이라고 한다. 오전에 봤죠? 그래서 성전에서 절대로 드릴 수 없는 돼지 피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금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신전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제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하는 유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나오는데요. 항상 세상 권력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조상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 38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자, 하나님보다 크다고 말하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조상들의 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자, 조상들의 신이 뭡니까? 영국은 대대로 성공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찰스 황태자는 주피터라든가 제우스라든가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강한 신을 공경한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강한 신이란 이 마지막 불상령 반대에 아주 강력한 신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루시퍼 아니겠습니까? 루시퍼를 섬긴다는 의미가 돼요. 호루스의 눈을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조상들은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영국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성공회를 섬기고 있어요. 성공회는 기독교 일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유대인들에게 받은 정보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찰스 황태자는 조상들의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제 신을 따로 섬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계시록 17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 저 그리스도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반드시 고대 로마 황제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황족이어야 한다는 거, 이것은 불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시록 17장, 우리가 이걸 많이 간구하는데요. 저 그리스도는 투표하게 됩니다. 7대3으로 투표해서 반드시 투표해서 그 자리에 오르긴 하지만 혈통은,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 발가락을 보면 두 다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연합과 고대 로마는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뭐 사실이지만, 그런데 계시록 1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자, 요한이 그 당시에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있고, 그 하나는 아마 자기 시대를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요한이 본 지금 있는 왕은 바로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 10대 황제 박해 유명하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박했는지 몰라요. 자, 그 황제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가 아직은 있고, 자, 5은 망했다고 그랬어요. 5 망했다는 것은 이미 5 권력이 이미 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하나는 있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에 지금 없어진,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결국은 같은 짐승입니다. 세상 제국과 세상 왕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영어 성경에 보면 belong to 7 ancient kings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cient kings, ancient 7 kings. 무슨 말입니까? 고대 7 왕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이 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서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 그리스도는 황족 가운데서 7 중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우리 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웨일즈 지방의 깃발인데, 조그만 확대, 잘 보이신가요? 이것도 제가 유대인에게 받은 정보인데요. 저 깃발을 보면 붉은 용 모양의 웨일즈 지방의 깃발입니다. 자,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 용은 저 그리스도에게 13장 2절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모든 보좌와 자신의 보좌와 능력 그리고 권세를 이양합니다. 그런데 웰즈 지방의 깃발이 저렇게 붉은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 용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찰스를 부를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rince of Wales라고 부릅니다. 웰즈 왕자. 근데 다른 왕자한테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찰스 왕태자는 웰즈 왕자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웰즈 지방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바로 웰즈 지방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웰즈 지방이 바로 고대 로마 황제 7명 황제의 그 피가 웰즈 지방 그 황제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즈 지방의 왕자라는 말은 윌리엄도 쓰지 않아요. 오직 찰스 황태자에만 이걸 씁니다. 그래서 찰스 황태자는 웰즈 황태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도 족보 있잖아요. 족보 있죠? 족보를 글쎄 올라가면 몇 대 누구 있고 있어요. 저희도 족보 있고 시집에도 족보 있고 저는 별로 관심 기울이지도 않았지만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찰스 황태자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마지막 로마 황제 7명의 마지막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고대 로마 황제 7명의 이름이 카롤루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카롤루스가 독일 발음이고 영국 발음은 찰스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찰스가 왕이 오른다면 찰스 이름을 가진 8번째 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찰스 황태자에만 붙여지는 호칭이 있어요. The Coat of Arms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The Coat of Arms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고 바로 Holy Roman Empire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로마 제도로부터 로열 패밀리라는 것은 로열 패밀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고대 로마의 황족의 후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르게 찰스 황태자는 대단한 피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로마 황제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의 수가 반드시 666이어야 하는데, 자, 게마트리아인 잉글리시.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숫자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글자의 뜻이 부여되는 것인데요. 우리 한글은 그렇게 안 되지만 영어나 히브리어는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에 수라 그랬어요. 수. 자, 수가 어때야 합니까? 짐승의 수가 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짐승의 이름. 짐승은 반드시 666이라는 수가 나와야 되는데, 찰스 황태자라고 찰스라고 쓰면은 안 나와요. 근데 Prince Charles of Wales라고 쓰면 정확하게 666이 히브리어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옵니다. 웨일즈 왕자 찰스라고 쓰면요 합이 666이 나와요. 그 이름은 그의 위전이나 문장에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 신문에도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나오느냐면 반드시 붙는 게 있어요. 웨일즈 왕자 찰스라고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이름만 붙는 것이, 어떤 사람은 윌리엄 왕자라고 하는데 윌리엄 왕자가 만일에 적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는 9번째 왕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말씀과 부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찰스 왕태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는데 찰스 왕태자가 1948년에 태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볼 때 그 여자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 다이나비가 죽은 후에 생각을 했어요. 틀림없이 이들 세력이 그 여자를 죽였을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인가 봤습니다. 보니까 그 공군인가요? 그 육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군대에서 이 다이나비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죽인 그 암살에 가담했던 사람이 나와서 털어놨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아마 프리메이슨, 모친이, 시어머니가 프리메이슨 수장이니까 거기에서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다이나비의 세계에 관한 이 책들이 나와 있어서 대충 봤는데요. 다이나비가 왜 그렇게 영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가 했더니 참 외롭게 찰스 황태자가 돌아보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여자는 사모하지만 남자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찰스 황태자가 돌아보지 않았고 지금은 또 이상 귀한 여자 하나 데리고 살죠. 그죠? 그 여자보다는 다이나비가 훨씬 나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결국 불행한 삶에 견디다 못해서 뛰쳐나와서 살다가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 짐승 그림이 그의 명함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뭐 명함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함에 보면 저것이 명함인데 명함 그림에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머리가 뭐죠? 좀 이상은 해요, 그림이. 근데 사자입니다. 몸은요, 긴 걸 보니 표범이죠. 발은 곰발바닥. 계시록 13장이나. 그래서 찰스 황태자가 저 명함을 쓴다고 합니다. 자기 명함에 새겨놓았다고 해요. 자, 찰스 황태자가 세상에서 혼자 쓰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찰스 황태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얼마나 참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보면 사자머리, 표범 몸, 곰발바닥. 짐승이 나오죠. 왼쪽에 보이시죠? 머리가 멜루관을 쓰고 있는데 사자입니다.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의 발바닥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해요. 그래서 저거는 모든 찰스 황태자의 의전에 다 저게 사용합니다. 찰스 황태자만이 쓰는 문장이에요. 세계 어떤 누구도 쓸 수 없는 문장입니다. 보니까 스웨덴 국왕도 저런 문장이 있고 하는데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근데 저 문장은 찰스 황태자만이 쓴다고 합니다. 사자와 곰 그리고 표범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사자는 오늘날 영국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표범은 바로 독일을 가리킵니다. 아니죠. 프랑스를 가리키고 곰이 독일을 가리킵니다. 자, 네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제국은 표범의 신속함과 곰의 포악함, 사자의 용맹함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 입은 국제사회에서 입이 그 말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말의 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역시 말씀드렸죠. 찰스 황태자가 사실은 유럽연합 안에서는 실세라는 것을. 그래서 찰스 황태자는 유럽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능수능란하며 300일 이후에 수장이 모친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의 움직임 하나가 사실은 파워 권력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해요. 사람을 있잖아요. 인정하는 것은 자기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그 사람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 모습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는 그냥 한국의 국민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정치인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대표함으로써 그만한 존귀한 존재가 되고 어디 가도 국빈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지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황태자는요 그가 왕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지위 자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파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을 바로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제국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누가 말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영을 전하러 왔습니다. 70일에 대한 영을 전하러 옵니다. 21일 만에 도착을 하죠. 지상군인 페르시아군이 막았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막힐 수 있을까요? 바로 사탄의 군사가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군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한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세력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뿔 달린 백마가 나옵니다. 자, 바포멧을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포멧은 황석불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 바포멧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손모양, 이것이 뭐냐면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른쪽에 온몸에 쇠사슬에 감긴 유니콘이 있어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면 유니콘이 나옵니다. 확대 좀 해주시면 네. 보이시죠? 그런데 몸이 쇠사슬에 감겨 있어요. 이 백마. 그래서 이 백마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마에 작은 들소뿔 같은 뿔 하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10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이 들소뿔을 바포멧이라고 말합니다. 이 들소뿔은 바로 사탄을 혹은 사탄 숭배를 의미하고 프리메이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신호가 이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손신호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들소. 왜 사람에게서 구원받았을 때 다윗은 들소뿔이라고 이해했을까요? 결국은 세상 세력이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 백마의 몸에 보면 쇠사슬이 감겨 있는데 쇠사슬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금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용을 잡았더니 또 넷뱀이요 말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사탄을 잡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어땠습니까? 큰 쇠사슬로 그 사탄을 잡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백마의 몸에 쇠사슬이 감겨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계시록 6장과 한번 19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무슨 이길 이유가 없죠.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애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데 또 틀린 점이 또 있어요. 6장에 백마는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 세상의 면류관입니다. 그 세상의 면류관,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 그 원어가, 면류관이라는 원어가 다르게 쓰인다는 거죠. 세상 면류관과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 자, 세상이 쓰는 면류관은 뭐냐면 스테파노스라는 건데, 세상 면류관으로 왜 그렇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가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류관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월계수라는 거죠. 싸움을 잘했거나 승리했을 때 받는 면류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면류관을 표현할 때는 디뎀이라는 말을 쓰는데 왕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쓰는 면류관과 왕의 면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잠정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의 백마탄자는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는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서 실은 그가 적그리스도가 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또 많아요. 19장에 가보면 예수님 그 백마는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백마는 피에 젖어 복장을 하고 있는데 6장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 이미 오셨던 분임을 증명할 수 있고 중심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군대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절에 이하에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혼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왕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방패 위에 4개 멜류관이 있습니다. 한번 포인트 한번 해주시고, 자, 4개 멜류관을 보면 네 제국의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패 위에 4개 멜류관, 포인트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교황 같은 종교 지도자나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원래 왕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투표 방식으로 왕위에 오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23절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난다. 오전에 봤던 것처럼 반역자와 한 왕을 구분함으로써 결국 이 왕은 모든 과거에 4개 세력,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의 모든 세력을 다 가지고 나타난다. 왜냐하면 4개 멜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의 그 모든 영토를 다 이제는 다 이제 합병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합병합니까? 신세계 정부라는 것을 통해서 합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칩을 삽입함으로써 복속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만일에 왕이 되면 과거의 그 네 나라 지역들은 저절로 다 흡수합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네 짐승이 바로 10왕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사자 입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세력을 같이 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하트의 명령 혹은 질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카트라는 것이 뭐냐면 1348년에 영국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세워진 오래된 영국 기사단 이름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 윌리엄 왕자가 최고위급 프리메이슨으로 구성된 카트 훈장에 1000번째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붉은 용이 있어요. 자,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인가요? 보면 붉은 용이 있죠. 계시록 12장 3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붉은 용 그림도 이 문장에 있습니다. 자,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기억하시죠? 뭘 줍니까? 모든 권세를 이양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모든 권세를 이양받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 그림이 또 문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밑에 글이 있어요. 무슨 글이냐면 이히디엔이라고 합니다. 이히디엔은 독일 말로 나는 너를 섬긴다. 당신의 사랑 I serve you.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월습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권세가 사탄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사탄을 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사탄 숭배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농명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농명된 사람들은 사탄이 할 수 있는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단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써 널리 알리고 어려운 때가 온다면 불편한 때가 온다면 힘든 때가 온다면 아, 이 시대구나 믿음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면류관을 쓴 개가 나오는데 개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동물로 나오죠. 개들을 삼가해라. 빌립보 3장 2절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동안 봤습니다. 남을 속이고 분규를 일으키려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가 또 저기에 그림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문장은 끝났습니다. 저것이 뭐냐면 그 책상 위에 제 동상이 있어요. 자, 동상만 좀 확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지구본이 보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의지하여 서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가증한 물건 저 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날개를 의지하여 설까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사자 모양 뭐 이런 것들 짐승 모양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 중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자잖아요. 근데 사자가 두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표범은 어떻습니까? 네 개의 날개가 있어요. 결국 저 날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루시퍼의 것이 아닌가. 결국은 하늘을 오르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로 계명성이 하나님 북극 보좌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 하나님 자리 앉고자 하는 욕심. 그것은 후삼년반 시작되기 직전에 제3성전에 자기 자신을 세움으로 그리고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도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모양을 표시하지 않았을까? 왜 사람의 모습에 몽상에 이렇게 날개 모양을 표현했을까? 그래서 세상 제국은 저렇게 높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구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들을 탄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의 책상에 있는 저런 조각상 하나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만일에 저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의 나이가 올해 64세인가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통찰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 상징적으로나 또는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제가 배우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단어 하나 1.1획도 정말 그랬어요. 1.1획도 정말 얼마나 심오한 주님의 뜻이 있는지 점 하나 빼버리면 뜻이 완전히 틀려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그 언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점이 들어가고 나오고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전부 우리는 때로는요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합니다. 전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무선주의, 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문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들으셨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경제, 정치, 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는 화폐까지도 바뀌어지고요. 어떻게 한 개인 국가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양받은 짐승 정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 짐승 정부라고 그렇게 썼어요. 무슨 이런 정부가 있냐. 전 짐승 정부, 세상 제국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도 더하거나 제하지 마라.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 계시록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시대에 성취되는지, 그리고 전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록을 풀려고 하셨을 때 안 풀리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잘못 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시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계시록이 전부 열리는 것을 보면서 계시록이 다 열렸다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봉함해라, 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봉함해 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시대를 여셨습니다. 종들이 알아서 이 시대를 듣고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계시록을 무섭다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밖에는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다음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저와 여러분 한번 대답하실 거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을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멘. 자,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절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애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쳐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리가 판치고 있습니다. 부정에게서 나온 용기가 온 세상을 흐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짧은 만남 가운데서 행복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이 시대를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옛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까지 따라가면서 최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마지막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예당교회에 맡겨주시옵소서. 최종교회에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속히 들리는 증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요한을 사용하셨지만 이 시대는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납니다. 우리 예당교회 성도님들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배가 불러요. 그리고 저녁에 또 고기 먹어서 오늘 저녁은 더 힘이 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있는 대로 이 시대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알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천국 가서 다 함께 살 거잖아요. 함께 준다고 영원토록 지겨울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벌써 미리 얼굴과 얼굴에 대해서 익혀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잘못 증가는 말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바로 증가할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집회를 다닐 때는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몇 번? 꽉 찼어요. 그것도 바닥에 앉아서, 좀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당신은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궤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푹 치고, 그러면서 집회했는데, 차고 넘쳤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시대가 예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고 자녀들을 볼 수가 없고 뜨거움이 없어졌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고 사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까지 예정이 없던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정말 이 시대를 좀 더 알아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전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증언해 주신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본 것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집회 다니고 할 때만 해도 그냥 재미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왜냐하면 설마 내가 사는 생애 가운데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무서운 점도 있었지만 그런데 역시
저희 아버님이 늘 그 기도로 하셨거든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어쩌면 그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유산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읽는 것 복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를 듣는 것 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이것을 지켜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이 시대를 보고서 받아들이는데 적어도 3년 4년 걸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홀이라도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사탄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 세속적인 것, 아니면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항상 붙들고 있었던 것들, 목회, 교회, 자녀 이런 것들을 제게서 빼앗았습니다. 빼앗기고 돌아다닐 때는 참 서글프기도 하고 말이죠. 저 혼자 이러고 다니니까. 2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그렇게 또 쫓아내시더니, 부부를 찢고 쫓아내시더니 다시금 또 한국으로 보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제 기존의 모든 그 울타리를 말하는, 또 성경 여러 곳에서 한 작은 뿔로 표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럽연합은 현재 27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실제 권한은 소유럽 10개국에 있으며, 그들 중에서 7표의 찬성표와 3표의 거부, 반대표 가운데서 등장하게 돼서 세계를 통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바다가 인접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금신상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AD 476년에 동서로마로 두 다리로 나뉘어지면서, 동서로마의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 바로 과거의 로마의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그 나라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유럽파라는 것이, 유럽이라는 말을 쓰는데 희한하게도 유럽파라는 뜻이 뭐냐면 짐승을 탄 여자다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을 탄 여자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짐승 탄 여자는 제국과 권력과 연합한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임에서 동시에 이 권력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것이고, 그것은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에 속한 자라서 8번째 왕이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유럽연합은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바로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다니엘이 다 표현을 했어요. 사자다, 표범이다, 곰이다 표현했는데, 마지막 짐승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뿔이 10개나 되고 머리가 7이나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이다 내지는 10발가락 시대다, 시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63년에 그림을 보겠는데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563년 피트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그 완성되지 못하고 끝난 바벨탑 그림을 그린 것이 있어요. 그 그림과 유럽연합의 의회 빌딩을 보면 똑같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 내부를 볼 수가 있는데 별것은 아니지만요,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곳과 그리고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찬성 7표와 반대표 3표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으로 유럽연합의 총통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피터 브루겔의 저것이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유럽 의회 그림인데 한쪽이 어떻습니까? 공간 처리를 해서 건물이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완성되지 못한 바로 바벨탑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제국은 어디서 오느냐면 벌써 니무롯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시날산 그 바벨탑 건립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은 어쩔 수 없이 권력 속성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화가요, 그 문화 가운데서 프리메이슨들이 전부 자기 자신들의 로고라든가 이런 건물, 빌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세계를 전부 다 표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다녀보면은요, 큰 빌딩이나 유명한 빌딩에 가보면요, 밑에 글이 있는데 글 밑에 보면은 프리메이슨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직각자와 컴퍼스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워싱턴 DC 갔다 왔어요. 근데 원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기념관이 있어요.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있고 그 기념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뾰족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사당이 건너편에 있는데 국회의사당은 이렇게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뭘 표현하냐면 바로 이 기념관은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이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자의 자궁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동시에 그 탑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 기념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리 앤 타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와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타락한 인간들은 탑으로 표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탑이라든가 모양이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펜타곤, 여러분 펜타곤이 뭔지 아십니까? 오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곤의 오각형이 왜 오각형으로 되어 있냐면 오각형 그 보통 그림 안에서 옛날에 뭘 했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탄을 불러내는 영, 사탄을 불러내는 의식, 그것을 주문을 외울 때 바로 오각형, 펜타곤 오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 오각형에서 했어요. 그래서 오각형 모양으로 펜타곤이 되어 있고 펜타곤 이런 모양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여러분이 설치만 해보면 다 이런 것들, 이런 문화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세상 문화, 세상 제국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사탄 문화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의회도 그렇게 만들었고, 유럽파라는 뜻, 유럽이라는 뜻 자체가 진정한 한 여자다. 교회와 결국은 제국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유럽 연합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의회를 보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요, 이렇게 탑을 쌓으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제국을 지금까지 건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지금까지 멈추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국을 세워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바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이런 로마, 이런 나라들로 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 내려가면 고대 로마가 있고 현재 로마가 있습니다. 현재 로마가 유럽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이 애원한 것 가운데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적그리스도는 다른 곳에서 나올 수가 없고 반드시 유럽 연합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유럽 의회, 유럽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이면 사탄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의회 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시면 의회 포스트가 나와요. 그 포스트에 거꾸로 된 별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별이 보이시죠? 근데 그 별이 어떻습니까?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죠? 자, 거꾸로 된 별.
자, 루시퍼는 새벽에 가장 빛난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이름이 계명성이었어요. 가장 빛나는 별이었어요. 사탄교의 심벌이 뭐냐면 거꾸로 된 십자가를 씁니다. 자, 기독교와 사탄교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같이 가죠. 마부마자 마용이 있습니다. 성부성자 성령님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사타니즘은 그대로 기독교를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사타니즘 그 자체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 그런 정도의 세상에 기업을 그래서 저 포스터, 의회 포스터입니다. 유럽의회 포스터가 저렇다는 것은 거꾸로 된 십자가, 거꾸로 된 별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루시프를 섬긴다. 사타니즘이라는 것은 루시프를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된 별 모양의 아이돌이 뭐 티셔츠라든가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거 사용해서 있잖아요. 이게 귀걸이 같은 거 하는 애들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액세서리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이돌이 입고 나오는 K-POP 가수들 아이돌 입고 나오는 옷하고 그 다음에 막 춤을 추면서 사인을 보내는 거 있어요. 바품의 사인입니다. 사탄 숭배 사인입니다. 이런 것들 그 아이들이 액세서리 하나 있는 거 머리에 핀 하나 꽂고 있는 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보면은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가 뮤직비디오에 있거나 뭐 하여간 온통 미디어 전체가 사타니즘 숭배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도 저렇게 거꾸로 된 십자가 아니 그 별을 사용하고 그 밑에 여러분 보시면 바벨탑 그림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봤던 피터 브루겔이 그렸던 그 바벨탑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자, 유럽연합이 바벨 도성임을 알려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신상은 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세상 도성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머리가 바벨론이었어요.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현재가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상 제국은 한 통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마찬가지로 실제로 또 바벨탑을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서 더 이상 쌓지는 못했지만 바벨론 나라가 세워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복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바벨론 나라가 금머리인 바벨론 나라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이미 완성했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결국 그들의 제국을 결국은 건설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입니다. 신세계 정부는 반드시 세워졌고 이미 세워졌고 반드시 신세계 정부는 자신들의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많은 제국들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나라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완화 정책을 써주면서까지 식민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는 10년 만에 인도까지 완전 점령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를 보고서 사람들이 어떤 성을 지키는 장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알렉산더 대제는 바로 점령해버리고 알렉산더는 난다. 그런데 짐승을 보면은요 날개가 2개도 아니고 4개 달린 표범입니다.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제도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제국도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바벨탑이 완성된 것으로 하나의 상징성이 되는데 세상 제국은 완성되는데 이 시대에 바로 이제 그 제국이 완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터 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를 하나로 하는 게 있어요. 한 목소리 하나로. 자,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본어를 배웠는데 쉽더라고요. 금방 배울 것 같았어요. 근데
뭐 끝까지 하지는 못해서 못합니다만은 미국 가서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영어는 우리가 어원이 다르고 발음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언어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이구나 이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은 바로 이 중앙집권 체제를 흩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은 자동적으로 국민들을 학대하는 식으로 나타났어요. 한번 역사를 쭉 한번 보십시오. 세계사를 살펴보면 항상 제국들은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독재자들은 항상 국민들을 탄압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국의 국민들을 군사로 내보내서 죽이면서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래서 세상 제국은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힘을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왕을 주기는 줍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절대 권력은 반드시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탄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로 만드셨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중앙 집권 체제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세계 정부입니다. 단일 정부라고 하죠. 신세계 정부예요. 그래서 신세계, 뉴월드, 오들 뉴월드 가버넌, 신세계 명령, 신세계 정부, 신세계 뉴월드 가버넌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결국은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대 권력이 세워졌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이제는 거의 이제 끝에 왔고 바벨탑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꺾여진 십자가 모양의 유럽연합 본부를 보시겠습니다. 꺾여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십자가가 모양은 십자가 모양인데 한쪽이 넓어요. 위쪽이 넓죠? 그러면서 십자가 모양에 꺾여져 있어요. 자, 꺾여진 십자가는 뭐냐 하면 역시 사탄이죠. 숭배에서 나옵니다. 꺾여진 십자가 모양도 역시 거꾸로 된 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선거 기념 우표와 기념 주화를 보겠습니다. 자, 그 기념 주화와 이제 저게 우표입니다. 우표를 보면 자, 흰소를 탄 에로페가 나오는데 에로페라는 말을 옛날 말로 그렇게 쓰고요. 영어로 하면 EUROPE 유럽이라는 뜻입니다. 자, 흰소를 탄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당군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당군 설화 같은 것이 있듯이 저들 유럽연합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예언하는 것들이 저렇게 다 표현되고 있어요. 보면 흰 소를 탄 그 유럽의 말이죠. 모습이 있는데 제우스 신이 에로페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근데 에로페가 너무 아름다워서 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소가 되어서 에로페를 태워가지고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거죠.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신 게 아닙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내시나오리다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지 만일에 그의 생명을 친다면 그가 과연 주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펜스입니다. 하나님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내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회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서 그것을 취하신 것을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으니까 참 외로웠습니다. 작년 겨울에는요, 12월 30일에 책 발간한다고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서글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제가 1월 1일 날 강의 가서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 외롭고 20년 떠나 있으니까 친구도 없고 있던 교회도 찾아가니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다 변하고 그랬던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은 다시 한국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한국에 와도 종이 들어야죠. 지금이라도 10번 물으면 전 미국 산다고 그러지 한국 산다는 말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은 무례해요. 질 수도 없어요. 막 끼어들어요. 끼워주시잖아요. 차가 와도. 얼마나 무례한지.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절대 무조건 양보해주고 참 신사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공기도 맑고 도로도 넓고 운전하기도 좋고 모든 것이 육체의 종욕을 따른다면 저는 미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억지로 다시 한국을 보내신 것은 이 시대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맨날 그랬어요. 아버지 나 너무 외로워요. 주회를 하면서 외로운 길 가는 건 사실이지만 혼자 가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껌딱지 같은 권사님 다 붙여가지고 맨날 붙여다니고 자기 지금 강의하고 학점 매기고 학기 말에 교수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저를 돌봐주는지 자매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남편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력자라고 매니저가 아니고요. 목사님 저는 동력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제가 대전에 또 맨 처음에 온 곳이 우리 기원교회 한창석 목사님 만나면서 사모님 만나면서 참 마음이 또 위로가 됐어요. 너무나 진실한 종을 만난 것. 이 자체가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런 종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진실한 종을 만나게 돼서 감사했는데 또 우리 예담교회 오게 되고 안 목사님 만나고 성도님 여러분 뵈면서 자매와 형제가 늘어나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저 있잖아요. 입에 발린 말을 못합니다. 진실만을 말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서디에 이런 말 저런 말 늘어놓냐면 3일 동안 갈 길이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정신없이 강의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할 수도 없지만 또 다음에 또 제가 시간 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저 그리스도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작은 뿔. 그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저는 찰스 황태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곱 머리 10뿔 짐승 중에 10뿔 중에서 3뿔이 빠지고 한 작은 뿔이 나오고 그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라고. 왜냐하면 항상 그의 이름은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한 국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